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여 다시 선교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를 하도록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주여 다시 선교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아멘. 지난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7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표어를, 교회의 주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희망을 선포하며 2021년을 출발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새로운 하반기 7월 1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예배는 물론 성도들의 생활 현장은 어렵고 힘든 일들의 연속입니다. 미자립 교회, 상가 교회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늘어나면서 교회 폐쇄 신청을 하거나 이미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토록 회복을 갈망하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동안 이어지면서 너무도 많은 분야에서 멈춤과 다침으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아직도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신 보급보다 코로나 확진이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도 금년에 도쿄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올림픽을 한다고 선언을 했으나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면서 긴급 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7월 월삭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의 회복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는 선교의 현장의 어려움,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세계 93개국에 이릅니다. 93개국의 나라에 816가정이 선교 현장,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47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50가정이 선교지를 두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50가정이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어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그 선교지의 상황이 열악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므로 목숨을 잃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들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교회마다 선교비가 중단되는 것도 많이 발생되어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에 대한 멈춤과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세계 선교의 회복을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말합니다. 갈망합니다 할 때 갈망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갈망합니다. 이 다시의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또는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하여 갈망한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찾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어찌해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눌리고 뺏기고 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의 불의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죄짓는 저들이 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들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하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뜻을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범한 것을 알겠지만 어찌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악랄한 짓을 일삼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려 하십니까? 깊이 탄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게 눌리고 나라가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는 은혜를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터널을 지나고 어떤 이들은 건강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의 터널 그리고 자녀의 터널, 부모, 형제의 터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선교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는 먼저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이러한 조건과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바로 본질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하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우리의 처한 상황이 없어도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걱정과 염려에서 기쁨으로 승화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횡행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본질적인 회복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아직 힘들고 어려운 상태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도 비록 지금 열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선교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부흥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망한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넘어서 앞으로 주실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다. 부흥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7월 세계 선교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아울러서 우리의 세계 선교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마다 다시 부흥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그만두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점점 신앙이 믿음이 약해져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성도 수는 물론이고 재정으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빚에 시달린 큰 건물의 예배당이 매물로 나왔고 어려움 속에서 심각한 앞날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1년 반 이상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지쳐있고 많은 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코로나 여파로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 있고 아예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희망의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부흥이 회복되기를 위해 하박국처럼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부흥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주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부흥 곧 회복을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힘들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꾸준히 잘 감당하면서 다시금 세계 선교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희망의 부흥의 회복의 노래를 불러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7월 한 달 진정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부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다시 선교 현장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마다, 우리 개인마다 다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